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교독합니다. 전서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문제없어 보이는 교회의 문제. 문제없어 보이는 교회의 문제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교회를 살펴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서 7교회의 다양한 면모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양한 군상들이 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시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교회로부터 쭉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시대, 박해 시대, 그다음 중세 시대 쭉 가서 마지막 현대 시대 이렇게까지 그 시대별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둘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오늘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요 중세 시대에 속합니다. 중세 시대.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우선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명,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로 역사상 가장 넓은 곳을 다스렸던 대왕이 하나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정말 유럽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32살에 어떤 병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은 장티푸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성병이다,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폭음을 즐겼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겨우 32살에 일찍 나이에 요절하게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거대한 땅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놓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다툼을 시작해요. 장장 40년 동안 알렉산더 밑에 있던 45명의 장군들이 서로 죽치고 장구 치면서 내가 더 높아, 내가 다스려,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한 40년간의 시간이 흘른 후에 세 분파로 나눠져서 세 개의 왕조로 나눠지면서 그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그 세 개 왕조 중에 한 왕조의 이름이 셀레쿠스예요. 셀레쿠스. 이 셀레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시리아 쪽을 맡았는데 이 셀레쿠스의 딸 이름이 두가테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딸이 지금 이 두아디라가 있는 땅이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여기 도시 만들고 싶어.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이 땅에 도시 만들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성을 쌓았으니 성이 이름이 테리아예요. 테리아. 합쳐서 두가테르와 테리 합쳐서 두아디라. 그 딸이 원하는 딸의 성 해가지고는 그 딸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줘서 만든 땅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황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작물도 재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의 중심지로 키우자. 왜? 아빠가 왕이니까.
그래서 상업의 존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상업을 가지고 융성하게 발달시켰는데 특별히 많이 발달하는 것이 바로 염색과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 빌립보로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이 자색가 루디아 들어봤죠? 이 자매가 권사님일까요? 오래되셨으니까 이 자매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물물 교환이 발달되어 있고 금융이 점차 발달되어서 다른 농장 이런 것보다는 그 물질, 그 판매하고 이런 상업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 어떤 도시보다 그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 길드가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융성하게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예전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제가 PPT 할 때 그 맨 위에 써있던 그 말이 있는데 뭐냐면 분별력을 잃은 뜨거운 헌신이었어요. 눈은 가려졌고 막 뭐 나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제가 보여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요 고난이 없어요. 이 교회는요 고난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좀 질문해 볼게요. 왜 박해가 없을까요? 왜 고난이 없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상인 길드, 그리고 이 상인 길드에 가입을 안 하면 장사를 못 해요. 근데 너 예수 믿으면 너 가만 안 냅둔다? 이런 문화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박해와 고난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냐? 다 나가서는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주말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중에는 길드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말에는 예수님께 헌신, 주중은 세상 길드의 헌신. 길드 예배자가 주중에는 5일 동안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해요. 둘 다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에서도 뜨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의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 딸 중에 딸 결혼시키려면 이런 남자 두아디라 교회 출신 좋아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제법 출세 잘하고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습인 거야. 어우,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권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자기 딸 시집 볼 때 더 까다로운 거 아시죠? 믿음 있는 건 우선 기본이야. 거기 플러스 무슨 일 하는가? 집안 다 따져. 그러니까 세상에서 따지는 거 다 따지고 플러스 알파 믿음까지 따지니까 더 힘들어져. 근데 마치 그런 최고의 신랑감이 모여있는 곳 하면 느낌이 어디냐? 두아디라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고난이 없는 교회라고 했어요. 왜 고난이 없냐?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고요. 타협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 길드에서 요 밑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세상 문화를 가르치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도 세상에서 일할 때 반문화, 제 사촌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어쩔 수 없다. 룸사롱 가서 대접해야 한다. 그걸 안 할 수가 없대요. 세일즈를 하려면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 밤에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어여쁜 여자를 앉히고 비싼 술을 먹이지 않으면 내가 그 계약을 따낼 수가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 어떤 거예요? 하지만 내가 11조를 잘 내고 이 물질 가지고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어. 주님 한 번만 눈을 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도 최선 다하고 하나님 앞에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알죠?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부터 표현부터 메시지 출발점이라는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어디서 많이 봤다.
자, 똑똑한 사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몇 장에서 봤죠? 뭐, 몇 장이라고 하겠어요. 2장하고 1장밖에 안 봤으니까 1장이겠지. 지금 2장이니까. 1장에서 그때 이미지를 보여줬잖아요. 두 눈 불꽃 같고, 주석 같고, 금띠 두르고, 한 손에는 촛대 들고, 7별 붙잡고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그거를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불꽃 같은 두 눈동자를, 그 눈동자 묘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지라고 했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보신다. 완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의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내면을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은 뭐겠어요? 능력이었어요. 전능.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지함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23절입니다. 그 눈으로 뭘 보십니까?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뭘 살피신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주일날요. 그리고 부자예요.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척척 내요. 구제도 많이 한다고요. 교회에서 믿음 줘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중심을 딱 보니까 그의 속이 비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랑 가장 닮은 사람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어찌하여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하죠. 아, 부모님께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하자, 제가 이걸 다 지켰나이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한마디 하시죠? 네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뭐라고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어요. 근심하여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줬는데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포장을 했는데 직접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 딱 하나 요구하시니까 하나도 주지 못해. 그동안 했던 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다 했던 거야. 가장 중요한 것, 사실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사 말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내가 아니잖아. 그 우상을 깨트리시기 위해 말한 거예요. 그 물질 다 깨버라. 근심하여 떠나가요. 왜? 이 부자 청년이 입술로는, 삶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근실한, 그 말본세를 보면 알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가득해요. 교회에서 칭찬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회당에, 이 유대교회 미래에 촉망받는 사람이야. 아마 촉망받는 미래의 차세대 주자였을, 떠오른 루키였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가장 비루한 모습이었어요. 왜? 중심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 둘 다 가지려고 하지? 교회에서도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지. 너 둘 다 갖고 싶다면서? 너 둘 다 갖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사실은 넌 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라는 거예요. 전 둘 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믿는 자가 되고요, 세상에서도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사실 너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 19절을 보면 그렇게 볼래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 말씀 2장 19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뛰어난 교회였느냐. 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심지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이냐? 너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구나. 처음보다 점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진대요.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작심삼일이잖아. 뭐 하려고 하면 잠깐 초면에 하다가 말고. 창세기 1장 제일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 그죠? 일독을 시도를 하는데, 매해 시도하는데 1장 1절. 이거는 다 외워. 대초에 하나님 천질천일이라 2절부터 가물가물해지고 2장 내용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는 늘 까먹잖아요. 근데 두아디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뛰어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갈수록 더 풍성해진 교회였어요. 열심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업,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하나도 빠지는 게 없다고요. 이렇게 뛰어난 교회였어요.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아 보이는 교회였는데 실상은요, 가장 칭찬이 적은 교회예요. 이 한 절만 칭찬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19절이 칭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두아디르 교회 설렜을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전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우리 나눴을 때 관계의 고수와 하수를 얘기했어요. 관계의 하수는 선물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고, 관계의 고수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요, 선물의 부족이 아니에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부부싸움, 제일 많이 제가 접했던 부부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돼야 이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왜 그 양을 이것도 못해줘? 이거 아들 등짝 어디가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뒤집어 넣어서 넣는 거. 그 엄마 고생하지 않니?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 상대방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해준 것을 들먹이면서 이 정도도 이해 못해? 이해해줘로 가는 게 대부분의 관계 하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해. 그래놓고 얘기해요. 상담해요. 제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죽상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긴. 관계의 본질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대로 어디 가요? 월요일 되자마자 세상 가면 상업길드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내 기업을 위한 섬김과 인내를 충성을 다하여서 술 마시고 여자와 함께 음행을 하고 더러운 모든 짓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이름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이걸 몇 번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선 아합 왕의 아내였던 거 기억나죠? 외국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장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를 드러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그냥 아름답고 땅이 기름지고 거름지고 너무 좋아서 아합 왕이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한테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희 선조의 귀한 땅이라서 돈을 값을 쳐줘도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 못 팝니다. 죄송합니다 왕님. 이렇게 다 예의를 갖춰서 거절했어. 근데 아합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병에 걸렸어. 갖고 싶은데 애기 마냥. 우리 애들 아시죠? 뭐 갖고 싶다고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갖고 싶은 거 안 사주면 계속 졸르는 애기 마냥 갖고 싶으니까 이세벨이 말합니다. 갖고 싶어? 그럼 가져야지 하면서 꾀를 내는데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딱 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봇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가져가요 여보. 갖고 싶으면 가져야지. 이세벨 최고
하면서 아합이 그 땅을 소유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주님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쁨대, 이걸 매일마다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야.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교회 가서 하고 싶으면 해야지. 야, 남자가 여자들 취할 줄 알아. 야, 수십 명 잡아야지. 야, 어떻게 한 여자가 취하냐? 원하지? 고고. 야, 돈 원해? 가야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 전전주죠? 버가목 교회. 거기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자를, 영지주의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 같은 맥락이에요. 이세벨은 나 자신에게 기쁨 되는 거라면 하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네 육체가 육신 어떻게 되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너 기분 나빠? 너 감정 상해? 그럼 하지 마.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 취하는데 마음껏 하라고 쫙 촉구합니다. 주님의 노를 아시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환난 가운데 죽이고 그 자녀들도 죽이신다 말씀하셨죠. 주님 분노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안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오늘 오면서 누가 좀 바울과 무리들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혹시 누가 쫓아온 사람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우리 해봤자 뭐 제일 큰 박해가 개독교 그 정도잖아요. 개독교. 그것도 말로만 하지 때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 신앙.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 세상 앞에서 드러냅니까? 제가 가장 큰 아픔이자 충격이었던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코로나 때 처음 욕먹은 건 신천지였거든요. 에휴, 공동체를 유익을 구하지 않네. 자기들 신앙만 중요하네. 막 욕을 했다고요. 근데 이웃고 몇몇 교회들도 같이 하다가 교회를 통해서 막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신천지는 싹 덮어주고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 욕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미 교회도 신천지랑 똑같아 머리에 박히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신천지가 자기 신천지라는 걸 속인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비대면 예배가 풀리고 이제 거리두기 예배가 됐는데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미지가 이미 더러워졌거든.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비대면은 풀려서 교회 나와도 되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김 실장 어디 갔어? 교회 갔다 왔어요.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을 못해요.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자기의 신앙, 자기 영혼을 구원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덕을 구하는 거죠. 자기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덕입니까? 그건 합리화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도가 자기가 이슬람교 된 걸 숨기는 거 봤습니까? 공항에서도 기도해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도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동성애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커밍아웃을 해요. 죄악도 당당하고 이교도도 당당한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잘 보여야 할 하나님이 또 있다고. 돈신, 물질신, 그 물질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 그분이 두려운 거죠. 그들한테 잘못 보였다? 밥줄 끊기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당신이 책임질 겨? 못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길 바라고 신앙도 성공하길 바라면요, 무조건입니다. 이세벨 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서,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 불편함을 합리화시켜줄 말들을 싹 해줘. 야,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신앙생활 해야지. 야, 무식하게 신앙생활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건 세상에서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야. 그럴듯하게. 왜 여자 이세벨로 얘기했을까요? 여자들이 뭘 잘해요? 공감을 잘해주잖아요. 많이 힘들었지.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예수쟁이란 말 힘들었지. 맞아, 힘들었어요. 토닥. 이젠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주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쩔 수 있겠니? 그에 맞춰서 가는 거야. 알겠지? 울지 마. 다 도둑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의 말씀 같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답일까요? 이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왔을 때에 이 교훈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말하는 건요,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표징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게 그게 표징이지.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건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서 따르는 거예요. 마음의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지? 이거 못 지켰네. 그게 아니라 주님, 못 지킬 때 있죠? 저도 이번 주에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짐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나 나 지금 더 남고 싶어요 하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발버둥 치면서 성령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은혜를 깨웁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뭐 완벽해지라고요? No! 합리화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까지 무너진 말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엎드린다는 건 사실은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협력하는 게 사실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신사 참배를 대부분의 교회가 다 했어요. 합동, 통합 다 했습니다. 딱 한 교단만 했죠. 고신층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고신층이 가장 보수적이고, 여기는 예전에 뭐예요? 드럼도 못 치겠죠? 이거 서양에서 온 귀신 그런 거라고. 근데 장구도 못 치게 하고, 거기가 고신이에요.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고신이 가장 자기를 명예롭게 하면 우리는 신사 참배 끝까지 거쳐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근데 물어볼게요. 그게 자랑이 됩니까? 내가 신사 참배 안 하는 게 자랑이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지, 내가 내 능으로 내가 신사 참배 안 한 거라고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고신도 틀렸고 나머지도 다 틀린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합동과 통합은요, 나중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게 더 아름다워요. 내가 주님께 기쁨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후로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기쁨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벽해야 돼요? 그럼 전 여기 못 있어요. 저하고 다른 목회자는요, CCTV 24시간 30년 다 하면 먼지 하나 안 나올까요? 없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이 땅에서 거룩의 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화는 과정이에요.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부활의 육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는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가 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와, 두아디라 타협했네 안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나를 지으신
부르신, 건신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영혼,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건지사 생명이 주께 있어요. 나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다시 주셨어요. 이 사람 혹 한두 번 넘어져도 기어코 주님 따라가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완벽해서 수제자였나요? 아닌 거지, 알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30냥에 팔았으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처럼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말리죠. 여기 손 놓은 자 중에 나를 팔 거다. 야, 지금 여기 중에 나랑 같이 밥 먹은 중에 봐, 여기 있다. 3번, 4번을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은 불꽃 같은 두 눈동자를 뭘 보시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 보고 계시니까. 몸이 여기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저기가 있으면 언젠가 몸이 따라가잖아요. 결국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은 항상 늦어요. 마음보다 늦다고요.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죄악이 때로 나를 정말 그냥 가득 강하게 나를 압도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그때 주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 마음을 주께 보내면요, 몸이 언젠가 좀 따라온다고요. 더 이상 죄악이 유혹되지 않아요. 술, 담배를 끊어야지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아예 그게 역겨워지고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유혹되지 않는 순간이 와요. 우리에게 묻는 건 그거예요. 너 안에 은혜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죠.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충성 충자와 근심 한자가요 작은 차이 하나예요. 볼까요? 충성 충자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에요. 근심하는 가운데 중 2개에다가 마음심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인 사람은 충성하는 거고요,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2개인 사람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쁘게 해야 되고 저것도 따라야 되고 저것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뻐해야 되고 이것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죠. 환난이 오죠. 근데 하나님만 나의 기쁨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논리를 버리세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신앙의 목적과 세상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데서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물질을 주시거나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릴 때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은 목적이 달라요.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 우리를 활용해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들 각자의 이익을 구하는, 각자 도생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살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렬일 뿐이에요. 그들의 논리와 어떻게 하나님의 논리, 죽고자 해야만 산다와 살기 위하여서 너를 죽여도 나는 산다라고 하는 논리가 어떻게 같은 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혹 오늘 사용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랐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니 되었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세상은요 반대예요. 당장은 뭔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는 우리를 반드시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걸 꼭 안 줘. 내가 원하는 건 절대 안 준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홍명보,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지는 그 이름. 홍명보의 저주가 뭐예요? 그동안 자기 인생에
실패가 없었어. 자기를 돌아볼 큰 실패가 없었어.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최고 유망주, 국가대표 나가자마자 4강 신화, 나오자마자 올림픽 대표 금메달, 딱 하나 실패한 거 2014년 월드컵 하나 실패하고 다시 울산 감독을 와서 우승. 그러니까 나 정도면 월드컵 맡을만 하지. 문제는 뭔 줄 알아요? 항상 울산은요, 광주와 만나면, 이정엽이라는 감독만 만나면 맨날 져요. 전패예요. 왜 그러냐? 울산은요, 선수층이 다 돈 많으니까 최고로 유망한 선수들이 있고, 광주는 좀 그런 좀 B급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전술을 기가 막히게 짜서 이 울산에 있는 팀의 가장 해커가 될 수 있는, 가장 그 약점 파고드는 전술을 늘 준비해 와요. 그 밤에 울산은, 야, 우리 우승팀이야. 우리 누가 이겨하고 전술 바꾸지 않아요. 게을러요. 상대팀 무시하고 연구 안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맨날 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연구하는 팀한테 늘 지고요. 선수층이 좋으니까 압도할 만한 대충 좋은 국내에서는 날고 긴 거예요. 이제 월드컵에 나갔어요. 거긴 어때요? 거기 이정효이라는 감독보다 더 상대팀을 완벽히 분석하는 최정상급 감독들이 있죠. 보니까 맨날 쓰리백이야. 맨날 쓰리백이야. 변함이 없어. 분리해도 전술 바꾸지 않아. 파괴하기 이보다 쉬울 수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나와서 강팀을 만나도 약팀을 만나도 똑같이 그렇죠요. 마지막까지 기자회견 때 봤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 너희들은 내 수준을 모르는 개돼지인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인생, 자기 안에 자기만이 중심된 인생,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지. 국가대표 2번에 뛴다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홍명보라 일만 나도 침을 뱉을 텐데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거든요. 중심이 나 자신이니까. 실패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신기해요. 아주 인생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A라고 하는 고난을 미리 막으려고 준비해놓고 B라는 걸 딱 준비해놓잖아요. 다른 사람 막 A 때문에 고난받고 B 때문에 고난받는 거 보면서 나는 그래도 A와 B를 잘 대비해서 하고 만족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C와 D를 주십니다. 그래서 C와 D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것만큼 내가 기필코 맞겠다 내 밥을 딱 쌌잖아요. 언어를 터서 Z를 주십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문제를 잘 푸느냐 못 푸느냐가 아니라고요. 너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 내가 너의 창조주요,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란다. 이 자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문제가 풀려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이 있었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다 학원 보내요. 다 공부시키고 다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고 싶은데 다 학원 갔대. 그러니까 막 할 거 하고 있는데 뒤늦게 연락이 와. 학원 자기들 끝나니까 놀지. 막 그런 식이야가 이 호흡이 안 맞아 서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가 배워요. 눈높이에서 전도를 하더라고. 친구 데려오면 뭐 준다고 해서 필리비가 전도당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저번에 아빠 이거 받았어요. 하고서는 달란트 시작까지 뭘 받아왔더라고. 그러면서 눈높이로 전화한대. 필리비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필리비 아빠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과연 공부가 재밌는 걸까요?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못 시키냐고요. 한 과목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해서 수학 하나 해서 딱 보내주셨어요. 딱 가서 다 공부를 하는데 얘가 너무 좋대요. 근데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실력표를 쭉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수학은 꽤 잘하대요. 근데 국어랑 영어가 이래요. 전화 옵니다. 아버님, 한 과목만 부족해요. 조금만 더 해서 수학만으로 안 되니까 영어랑 국어도 꼭 하시면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마음상 막 불안해요. 왜? 친구들 다 치고 나가는데
근데 그거 잘해서 최고 대학 나오면 그 인생은 창창해진다고요? 정말 그 사람한테는 D, E, F가 주어져요. 절대 하나님,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Let God be God.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결정권자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저 상관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만 같지 않으면 두아디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교회 주일날 안 다니고 주일날 일하기만 해도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장래 총망 받잖아요. 당장 여러분 원하는 거 한 가지라도 더 소유할 수 있을걸요? 그게 두아디라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당장 원하는 거 뭔가 준다고요. 그리고 뭘 얻어요? 여러분 영혼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 다윗과 요셉처럼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일찌감치 받았어요. 소년일 때. 근데 13년간 왕은커녕 도망 다니기 바빠요. 도망 다니기 바빠.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 나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나요? 두아디라의 신앙이면요 사울 왕하고 같이 타협해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원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하면 사울 왕과 가서 화친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와도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누구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사울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워요? 그러면 그 근심과 우환을 제거하기 위해 내 당장의 눈앞에 이구에 사울 죽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거 따르는 거예요. 말씀 뭘? 율법을 어겼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무언가를 하나 율법주의로 하나 논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빛이 있냐고요. 애초에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서 내가 죄 가운데서도 모른다니까요. 갈등이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저주는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라는 거 뭐라고 했죠? 죽은 것. 살아있어야 36.5도를 지킨다고요. 가끔 우리 더러운 거 뭐 들어오고 그러면 39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기록 세우셨습니다. 3일간 39.9도. 병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싸워서 이겨서 살아있으니까 지금 36.5도로 돌아왔어요. 저도 막 아파요. 지금 사실 배가 아프거든요. 몸에 약간 열이 있어요. 오늘 약간 컨디션이 그래요. 다행인 것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 몸이 열이 있어서 저항하는 거예요. 죄 짓고 갈등해야 돼요.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세벨의 교훈 따르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완벽주의와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중심은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왕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은 날 왕으로 부르시긴 부른 것 같은데 계속 고난이야. 근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을 안 해요. 왜? 광야가 사명인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으면 성공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광야가 사명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 꿈으로 일찌감치 형들과 11별짜리와 볏짐이 막 절하는 거. 이미 그때 주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시려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 꿈을 꿨으니 고시를 준비했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를 팔리게 하시고 누명을 뒤집어서서 웬 아줌마의 유혹을 받게 하고 저 감옥사에 구석탱이에 가고 거기 또 은혜를 베풀고 꿈도 해몽해 줬는데 2년간 나 싹 잊고 입 싹 닫고 배신당하고 계속 고난 고통.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았다는 말이 어디 있고 오히려 거꾸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가장 많이 적힌 이유가 뭐냐고요. 요셉의 마음에는요 단 한 분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이방으로 팔려간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나머지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위협할 수가 없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될 거예요. 보디발도 두렵고 간수도 두렵고 감옥도 두렵고 환경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앞으로에 대한 근심 걱정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의 왕,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이 앉아있지 않으면 다 두려워요. 내일만 10년 뒤만요, 5년 뒤는요, 20년 뒤는요, 30년 뒤는요, 50년 뒤는요, 다 막 보험부터 하나 다 설계하고 막 그거 한다고 마음 편안할까요? 그 보험 내가 못 타먹고 죽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꾀가, 내 계획이, 내 노력과 내 행동과 내 행위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무엇도 자기 의를 삼을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땀과 눈물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다가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아디라 성도가 요셉 같은 시험에 있었으면 가장 먼저 아마 그 보디발의 아줌마랑 타협했을 겁니다. 사모님 저 좋으세요? 저 좀 키워주시죠. 저 한번 키워주시죠. 그리고 주말에 가서는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말에 가서 사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뒤로 하나씩 먹다가 나중에 걸려서 목 쳐서 죽었겠죠. 아니면 자기 억울함을 다 해명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다가 시끄러워하고 죽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잠잠해져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아멘.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해명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전화기에 불날 필요가 없어요.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믿음대로서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뭐래요? 그리스도와 같이 이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래요. 십자가의 본질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내가 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도 변함없이 이디 하는 줄 알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선한 길을 걷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좋아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리려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도 그 선을 끝까지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일회용 선한 일이 아니라 이웃고 아예 우리 존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00%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일회용 선행은 사람의 일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건요 단 한 분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토요일과 주일날의 예배보다 더욱더 월요일과 금요일날 하나님이 더 선명히 보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아디라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중심 교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요 성전문만 나서면 내 마음의 왕좌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사야서도 보면요 제가 이걸 묵상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당대에요 당신을 따랐던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평생을 헌신하고 지금을 하면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성도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목회자죠? 아니라니까요. 그
그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충성하는 것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부르심이었어요. 부흥하면 좋죠. 요즘 제일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신천지예요. 메시지를 곡해해서 부흥하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요, 당대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다음에요, 인정받고 총만받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 당대는 최고의 선지자가 이사야가 아니었고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 맞고 쫓겨나고 이사야는 인정 못 받았어요. 세상의 성공? 기대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평생은 빛을 못 봤었지만 그의 사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원까지 빛이 나는 존재로 가장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예레미야와 눈물의 사도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충성이라고. 충성은 어떤 사람이 충성한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될 때 세상에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윗처럼 13년간의 광야, 요셉처럼 가진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내 욕망과 싸워야 되고 죄와 핏뿌리까지 싸워야 되는 이 어려운 순간 배신당하고 나를 기억하는 이 없고 홀려 버려질 것 같은 저 지하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 주와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 그 마음의 중심 대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희락의 영을,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결과 다행히 감사하게도 다윗은 왕이 되었고 통일왕국이 되었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네요. 몇 세예요? 30살에. 다 여기 보면 이제 30대 전후죠. 혹시 여러분 30대 한 나라의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동창회 총무도 못하시죠? 돈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반에서도 총무도 못해봤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셉은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을 누렸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그가 누린 것은 총리 이유가 아니라 감옥과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누렸거든요. 그의 기쁨은 자기의 왕, 당신의 왕, 내 마음의 중심 한 자리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예수로 충만했어요. 이미 행복하고 이미 기쁜, 이미 만족함이 가득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요. 난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기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 텐션 아닙니다. 정체성이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충만하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막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근데도 기쁨이 충만해서 그 돌로 자기를 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얼굴이 환한 채로 죽게 돼요. 영광이 그 삶을 압도하니 고난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세상에서도 적절히 잘하는 그 양다른 신앙은 사실은 뭐라고요? 죽은 신앙이에요. 갈등이 없는 신앙. 불편해야죠. 괴로워야죠. 괴로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면 지금은 술, 담배하고 악하고 살인자요 박해자 같았어도 그 마음의 괴로움 뭐예요? 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동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인다고 쫓아와도 사도 바울이 되어서 죽게 충성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 그냥 얍 때리는 게 아니에요. 2m가 넘는 큰 곤장으로 사람 죽이는 매를 그렇게 받고도 다시 툴툴 털고 돌아가 복음 전하는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율법주의를 할 수 있어요?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은혜 외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폐회 예배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이거 솔직히 사람의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2주마다 왔다 갔다 이거 키로수라면 몇천 킬로 됩니다.
철새예요, 철새. 7,000km씩 왔다 갔다 하는 철새 마냥. 우리 지구 한 바퀴씩 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이게요, 마음에, 육체를 가끔 부담이 와요. 다음날 막 입이 확 이렇게 막 그럴 때는. 근데요, 감사해요. 은혜로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오케이. 말하지 말자 그래.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서럽다고요. 이번에 리허설 못할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또 중계가 되니까 말을 못하겠네. 서럽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 저희 한 번밖에 이거 아니면 리허설도 못하고 연습 못하는데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막 순간 화도 나더라고.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맡겨줬으면 일을 하게 해야지. 진짜 안이 꼭 더러워서 순간 부하가 오다가도 제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전화 딱 끊고 처음에 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그러다가 사람이니까 잠깐 그랬어요. 한 5초 그랬어. 5초. 그러나 6초부터 다시 내 마음을 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겨주니 감사합니다. 단톡방에다가 기쁨의 우리 기약팀한테 기쁨의 얘기 꺼내고, 여러분 기쁨의 다 얘기 꺼내고. 만약에 막혀져가지고 기약팀 사라지고 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목소리만 들고 하면 돼요. 이제 내 뒤에는 이제 라키만 있는 거죠. 라키랑 아름이 둘이만 있는 거죠. 띵디딩디딩 하면 돼요. 우리 주는 위대하고 하면 돼요. 왜 못하냐고. 그 박해가 이 초대교회 박해랑 비교할 수 있냐고. 그건 박해도 아니라니까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뭐는? 은혜는 막을 수 없다니까. 그 무엇도 사랑과 은혜는 막을 수 없다라고요. 두아지아가 넘어진 건 넘어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제발 이 계명 하나라도 지켜달라고 했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더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역동하고 약동하고 다이내믹 움직여서 우리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넉넉히 이겨냅시다. 아멘. 제가 당장에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해결될 걸 말 못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합시다. 성경에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찔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응이 다 달랐죠.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첫 번째 찔려는 베드로와 사도의 설교를 들은 자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성령님은 회개한 그 문을 두드리시는, 회개하고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면 성령님이 찔리시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없다라는 건 더 이상 성령님의 찔림이 느껴지지 않는 화인 맞은 겁니다. 또한 장면입니다. 7장 54절. 스데반을 죽인 자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죠. 이들도 똑같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너희가 아니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마음이 찔렸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고 나를 찌르는 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불편함에 있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시잖아요. 불편하게 하세요. 막 자존심 부리다 뭐 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과하게 하세요. 막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불편하게 하세요. 양심에 찔려요? 가서 다시 번복하게 해요. 손해가 와도 괴로워도 그 음성 듣는 게 복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랑 반대길로 갔어요. 나를 불편한 걸 하나씩 죽였어요. 불편하게 하지 마.
날 괴롭게 하지 마. 이세벨이 와서 타협할 때 그것만큼은 기가 막히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저주를 듣죠. 너와 너의 자녀를 내가 죽이리라. 제가 큰 위로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부흥을 원하죠. 그러나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나라나요, 부흥기가 있고요, 침체기가 있어요. 근데 눈 뜨고 태어나니까 부흥기에 태어난 사람은 솔직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눈 뜨고 태어나니까 침체기에 태어났어. 나라가 전쟁 중이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날 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침체기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벽한 걸 다 허락해. 그러니까 내 때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부르심에 충성하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랑 여호수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갈등하면 이러면 성경 안 읽은 건데. 누가 더 큰 자예요?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요. 모세가 큰 자죠. 모세가 그 최초의 영도자가 돼서 죽은 게 처음을 이끈 거예요. 선구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한참 비춰졌어요. 그 장면이 민수기에 나와 있죠. 11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릇이 달라요. 모세랑 그릇이 달라요. 4절부터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및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세 외에 70 장로들만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음 자,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닷닷입니다. 닷닷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갑자기 이 둘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해.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장로가 아니라고. 근데 막 예언을 하니까 갑자기 27절 시작. 한 손에 달려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멘.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이르되 내 주 보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시작. 모세가 그에게 누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실 원하노라. 다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주로 돌아왔더라. 29절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모세님 당신 외에 누구도 예언하도록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서 마치 모세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른 자가 잘 되는 것을 스스로 시기하고 있던 것을 감추고 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릇이 크죠? 냅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라면 그가 나보다 흥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글을 쓴다면 내둬야 한다. 시기하지 마라. 주님이 원한다면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나를 버려도 나는 괜찮다. 이게 모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내십니다. 모세야, 넌 여기까지다.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 때문에 뭐 노합니까? 아멘해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저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엄청 커지고 부유해졌을 때 세습하면서 큰 문제가 일어났죠. 빚을 물려받은 교회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큰 부유함을 물려받는데 거기에 동조하면 그거는 꽃길을 가기 원해서 그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그걸 가면 안 되죠. 저도 이 교회가 잘 되면요, 만약에 제 아들 중에 목회자 가요? 저는 절대 이 교회 안 문을 줄 겁니다. 근데 죽음에 이를 고통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울어도 가야 한다. 결심해서 보낼 겁니다. 그래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의 분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랑 대화했지 여호수아랑 대화 안 하세요. 아멘 한 모세와 함께 대화하신다고. 더 많이 갔다고, 더 멀리 갔다고, 더 성취가 뛰어나다고 여호수아를 높이지 않으세요. 다윗과 솔로몬은 비교할 것도 없죠. 누가 봐도 다윗이죠. 근데 성전은 다윗아 짓지 마라. 한계를 그으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왜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아멘. 아멘. 내 때 다 이루는 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주신 내 아내가 최고예요. 저한테 예레미가 저한테 최고예요. 나한테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가 최고예요. 설호, 여러분의 아이가 조금 부족하게 태어나도 그 아이가 최고의 아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내 눈에 지금 잠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박해자의 포행자의 모습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자녀 하나가 여러분 잘 알죠? ADHD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게 여러분이 잠깐 보니까 귀엽죠? 같이 일주일간 보내보십시오. 귀에서 피가 철철철 나고 따라오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 건데 뒤에서 와우 빌리바 와우 조용할게요. 이게 이때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면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을 필요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 꼬라지가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 보는 건 나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가장 선한 도구입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모든 건 다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야, 난 세상에서 더 가질래. 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그거 요구한 적 없어요. 맡은 자에게 하나만 구하십니다. 충성 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부자가 되라고 명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난하게 잠시 있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왕궁에서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것도 뜻일 수 있지만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요리조리 잘 좀 피해봐라 13년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24, 25절에 그래도 두아디라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세벨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은 자가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더 요구 안 하세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놀랍고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기도하다 보면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가 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믿음인 걸 깨닫게 돼요. 그 성품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다 모든 걸 감당하고 자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그는 믿음의 철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음부의 검세가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둘 중에 위에서 구슬을 내린다면 어느 게 더 빨리 내릴까요? 하나는 직선입니다. 하나는 울퉁불퉁한 곡선이에요. 우리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이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곡선은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래서 여기다 쇠구슬을 놓고 딱 놨을 때 어느 것이 더 빨리 가겠습니까? 1번 직선, 2번 곡선. 하나, 둘, 셋. 쇼츠 보는 사람은 안 알아보죠? 쇼츠 한번 볼까요?
실체로 보여주십시오. 오른쪽은 매끄럽고 평평한 직선 코스고요. 왼쪽은 굴곡이 있는 울퉁불퉁한 코스입니다. 두 공의 무게는 같고 어떤 속임수도 없어요. 보통은 직선 코스가 더 빠를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연필을 치우는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굴곡진 길을 달린 왼쪽 공이 훨씬 더 빠르네요. 가속도와 관성의 법칙이 만든 놀라운 결과입니다. 속도에 있어서 가속도는 정말 강력. 우리 생각에는 직선이 빠르잖아요. 곡선이 더 기니까 느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전제되지 않을 뭘 변수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냐? 중력 가속도를 변수로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중력 가속이라고 하는 이 힘을 변수에 집어넣는 순간 멀어 보여야 할 곡선이 더 빨리 가는 길이 돼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뜻에는 더 빠른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직선. 근데 여러분 변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느린 것 같죠? 더 빨리 갑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중력 가속도? 아니, 하나님 일하세요. 이거를 합력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주와 함께 걸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느려 보일 거예요. 지금은 곡선 막 구비.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작용하면 더 멀어야 돼, 더 오래 걸려야 될 그 곡선이 더 빨리 가는 길이 되더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충성하며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구조적인 압박, 시대적인 그 압박 다 있을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그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서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감당하지 못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빛의 놀라움을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우리가 볼 때는 몇 광년 먹자. 원래 우리 속도의 개념은요,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잖아요. 퍼세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년에는요, 공간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시간만 들어있잖아요. 저희 어려운 말인가요? 다시. 우리가 속도를 할 때는요, 시간을 거리와 속도는요,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속도를 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는 그렇게 속도를 매긴다고요. 100km는 100km, 1시간 동안 100km를 갈 수 있는 속도가 100km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죠. 근데 광년은요, 거리 개념이 안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광년, 그냥 빛이 몇 년 가는 얘기만 해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왜요? 빛에게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입장에서는요, 우주가 점이에요. 출발과 동시에 끝이 났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걸 쳐다보는 관측자 입장인 우리 입장에서만 몇 년이 걸린다고 우리가 느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의 역사는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은 이미 끝이 났어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고요. 여러분, 해피엔딩 영화 볼 때 마음 졸이지 않고 보시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보시면 돼요. 아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승리케 하세요. 요셉만 하나님이 붙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붙고 계시고 우리 모두 붙으셔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그 분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한번 봅시다. 26절부터입니다. 29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28절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별이 누구인지 아시죠? 계시록 22장 16절 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대요. 이것보다 설레는 말이 있습니까? 애기들한텐 동전과 지폐를 주잖아요. 뭐 잡는지 아세요?
여러 개의 동전과 지폐 한 장을 딱 주면 동전 100원 가지고 10개 있으면 5만 원권 냅두고 동전 많은 거 다 그거 잡아요. 왜 그럴까요? 애기들이 뭘 모르니까. 이 지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 오늘 말씀에 다시 2장으로 볼까요? 마지막 절 앞에 새벽별 주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렘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말씀에 설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게 뭔데? 나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나 뭐가 필요하고 나 이게 필요한데? 그럼 이제 도와드리러 가시면 돼요. 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레는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복이 되질 못해요. 그러면 동전 선택하는 애기 마냥 이 말씀 붙들고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에게 주어진 그 놀라 축복이 문제입니까? 복의 근원이 내게 오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천국 안에 주님을 닮은 자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딱 여러분 마음의 그 한자리에, 그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그 중심에, 그 한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어 보이던 사람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두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계십니다. 충성하여 주 앞에 다시 우리 모든 호흡이 다 끊고 주 앞에 앉게 되었을 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당당하게 외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셨습니다. 내가 주를 높였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기서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고백하는 그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서 새벽별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영원토록 지금부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고 원하와, 오늘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각자에게 준 그 십자가의 충성한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우리의 왕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두 눈동자가 우리의 심령을 볼 때에도 우리 마음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박수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